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49기 명강행입니다. 아, 49기세요? 네. 어유, 네. 반야신경은 짧지만 네. 대반야경 같은 경우는 대품반야 있어요. 네. 네, 내용이 어마어마한데요. 네네. 반야라고 이름이 붙은 경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경전들이 있는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에요. 600분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유. 고려 대장경 우리가 쳐들어왔잖아. 몽고가 쳐들어왔지. 그때 강화도로 피난 갔잖아요. 그때 새긴 경전이 고려 대장경이잖아요. 고려 대장경 제일 첫 머리가 뭐로 시작한지 아세요? 반야경으로 시작합니다. 제일 많아,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고려 대장경이 말이죠.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했는데 390품이든가 370품이든가 하여간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4,600만 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 반야란 말이 들어간 경전도 우리는 금강에 있잖아. 그것도 금강반야 바람이경 아니야. 그지? 금강반야 바람이경. 인왕반야경. 응? 또 무슨 실상반야경, 편조반야경, 방광반야경, 방찬반야, 마하반야경. 뭐 많아요. 고려대장경에서도 가장 많은 게 이 반야경인데 대품반야라고 하는데 10만 송반야, 2만 8천 송반야, 1만 8천 송반야. 하여간에 불교 최대의 불교 경전 가운데 최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야경을 많이 말씀하셨을까? 네, 반야 사상의 핵심 뭐예요? 반야공이에요. 허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허공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모든 만유가 다 허공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허공 가운데서 허공을 호흡하며 살고 있다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말이죠. 물속에서 자기 집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허공, 여름이 내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 집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만사가 다 허공을 집으로 하고 살다니까. 근데 또 희한하잖아. 허공이라는 게요. 뭐 말을 해야지.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도 근데도 허공이 다 알고 있고.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색즉 시공 뭐죠? 공즉 시색. 너무 유명한 가르침이지만 말이죠. 이 공사상이라는 게, 이 공이라는 게, 이게 정말 공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생들에게 자꾸만 설명하다 보니까. 금강반야말, 금강경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경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뭐냐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어떻게 이 공에다 대고 말씀하셨겠냐 말이에요. 전부 다 깨달음의 내용이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이 허공에다 대다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화엄경도 깸도 안 잽도 안, 이 대품반야에 잽도 안 돼요. 화엄경도 큰 대단한 그런 경전이지만 양으로 볼 때 4,600만 자라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공을 설명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정성을 다하신 거야. 즉 다시 말씀하면 허공이 부처님인데 39분 원망교 풍성착용 신수지 하면서 화엄경을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그거보다 양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허공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설명하신 이유는 허공이 부처님이거든요.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으시고 무한한 귀, 여기 나오잖아요. 무한히 비설시니 무색, 무가 무한이야. 이제 반야식은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화엄 이 반야식에는 무라는 게 많이 나오지. 무색성 향미촉과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와 공이야. 공과 무의 행진입니다. 공과 무의 행진이에요. 근데 왜 공하고 무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공하고 무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 공하고 무가 무한이거든요. 이른바 쌍짜 쌍조라, 이른바 말하면 중도라는 거 뭐라? 이른바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상대성의 세상이죠. 있으면 없고 없으면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도 부중불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다 잘 되기로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니? 그렇다고 보면 잘 되는 걸 노력하지, 잘 되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 꼭 뭐라? 호사가 뭐라? 다마가 되는 거고. 비가 오면 또 뭐라? 바람 분 날이 오고. 전부 다 말이야. 태양이 쨍쨍 내렸지 뭐라? 그 다음에 장마가 또 오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시의 대상이 뭐 되면 그 다음 뭐라? 위에 딱 쓰게 되면 못해요. 많은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뭐라? 화살은 독판 다 날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뭐라 꼭 뭐라? 나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중도, 그러니까 어디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희낙낙하지도 말고, 어디 뭔가 못 나간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항상 중심 잡아라. 중심 잡는 마음, 중도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세상의 명예와 무슨 뭐 재물욕, 색욕, 식욕, 명욕, 수면욕.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꾸준히 성실하게 살면 도 따라 살고 무슨 애가 타서 막 진짜 말이죠. 우리가 옛날 콰이콰이 빨리빨리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어요. 근데도 뭐라? 자살자는 여전히 많고 빨리빨리 뭐가 됐어요. 근데 뭐죠? 어려움은 또 계속 중첩돼요. 경제가 많이 나아졌는데 뭐 얼마나 많이 사람의 마음 편안해지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반야 사상은 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부처님께서 이 반야 사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허공에 먼지가 허공에 붙습니까? 허공에 먼지가 안 붙잖아요. 허공과 먼지는 전혀 뭐라? 먼지는 티끌이잖아요. 육진 티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도 검은고에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뺑뺑하지도 말고 그냥 꾸준히 안분 쪽이라 내 분수를 알면서 그냥 지금 그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보기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 보니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죠. 뭐예요? 초등학교도 못 났대요. 중퇴했대요. 야, 초등학교도 중퇴했는데 진짜 입지적인 인물이잖아요. 정권에 줄타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큰 기업은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앉을 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릇이 안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내가 무슨 하다못해 남들이 손가락 부처님 말씀했잖아요. 바라문이라는 게 태어난 출생 때문에 바라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라문이 된다.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 공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공을. 마음을
정말로 허공처럼 하고 살면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죠? 한없는 평화와 안녕인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반야신경이 이게 정말로 짧은 내용이지만 엄청나게 의미가 심장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반야신 공부하고 또 증도가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꼭 벚꽃 대통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꼭 당부드린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의 프레임, 부처님 나라는 어떤 나라,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을 상상이나마 좀 하실 수 있으면 이 공심,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헛산 게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용수철처럼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가깝게 대고 가까이 대고.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용산 지역 현법사 송공덕화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귀하신 본문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스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아주 험하고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네.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신 위대한 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음. 스님께서는 늘 그 고통은 어? 곧 배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 요즘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께서 네. 아주 지금 힘든 그런 고통 속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좀 먼저 보내게 돼가지고 네. 지금 그 슬픔과 고통이 아주 크신데 음. 잠 못 이루고 그러시고 계신데요. 네, 네. 뭐 저희들이 아무리 무슨 말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진실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스님께서 좀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이신데요. 예전에 부처님 당시도 끼사꽃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그 후에는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외동 아들이었대요. 외동 아들인데 정말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냥 막 정말 고통스러웠나 보죠. 부처님 찾아와서 정말 그냥 고통을 하소연하고 울고 난리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야. 너 아랫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한 줌씩 넣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니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네.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해결책 그 끼사건 다미가 다 돌아다니다 보고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비구니가 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 정말 아마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귓등으로 안 들릴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니까. 당장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누가 뭐라고 한들 첫째로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에 살아왔던가 하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왔고 얼마나 수행을 하고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것에 이제 어떤 시험 성적표가 자기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애착이 심하고 집착이 심하면 그동안의 뭔가니 기도 생활이 좀 불민했던 거죠. 소랬던 거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만큼 빨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식이라는 게, 아들 딸들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처절한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실제로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디
법당에 어디 이제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법회를 갔었어요. 근데 법회 끝난 다음에 어떤 거사님이 스님 오늘 법문 내용 가운데 제가 스님하고 좀 꼭 상담을 좀 짧게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또 뭐냐면 다음 또 약속이 있어서 막 가는 바람에 다음에 내가 여기로 조계사에 법할 텐데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날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옛날에 백상다방이라고 썼는데 만났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군인 같아요. 군인.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그 얘기를 하는데 스님 어떻게 정말 저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만 있었대요. 아들이 하나만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아들이 뭔가 하니 꿈에 딱 나타나서 아버지 저는 전생에 산 것만큼 살고 갑니다. 꿈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펄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싸늘하게 시체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짚히는 게 예전에 일사오태하고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빨치산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살벌했으니까 저쪽에 총 쏘면 여기 총 쏴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런데 뭔가 아니 그때 이제 뭐냐면 뭘 잘못해서 군대 뭔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그 고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밀려가지고 그 다 그냥 책임지고 막으라고 했는데 자기만 살고 부하들 다 죽고 그냥 막 자기가 잠깐 나온 사이에 그 당시 막 직결처벌했다는 거죠. 항상 마음 가운데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던 게 생생한데 버떡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그래서 육군본부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 오래된 병적을 다 뒤지면서 그 친구를 찾았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딱 그 친구 죽은 날짜가 자기 아들 죽은 날짜하고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이웃은 업보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전생에 뭐라? 업보가 하여간에 그렇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부정적인 인연의 어떤 흐름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첫째로 자기가 너무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에 있다면 내가 너무나 이른바 애착이 심하고 애착이 강한 것만큼 뭐죠? 그는 자기가 지은 바의 업을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니 고통을 통해서 씻어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죄무자성 종심 심양멸시영마이라 내가 전생에 진 업보를 하더라도 한 생각 탁 몰아깨쳐버리면 이게 이렇게 애착을 가질 일이 아니구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자꾸만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이렇게 이보살님처럼 아까 송공도 보살님 말씀한 처럼 아들이 먼저 갔다. 그러면 서글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도 괴롭지만 저 죽은 아이도 어떻게 보냐면 자기가 전생의 업보를 뭐죠? 원수를 원한을 갚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이게 끝이질 않아요. 계속 뺑뺑이 돌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가? 부처님 말씀만 살리는 거지. 왜냐하면 캄캄한 방에는 등불을 들고 가면 뭐라? 등불을 들고 가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뭐 금방 변할 수가 없지만 이게 업보의 흐름이구나. 참여한다. 그리고 내가 너 좋은 데로 가도록 해라.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내 앞서서 가는 건 전생에 무슨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터운가 본데 내가 이제 괴로울 일이 내가 자꾸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친구는 더욱더 쾌재를 부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도 있잖아요. 자꾸만 뭐라고 하면 점점 더 기가 승하잖아요. 가만히 놔두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자꾸만 내가 그가 원하는 바대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면 점점 더 쾌재를 부를 수가 있다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생사라고 하는 건 이게 다 하늘의 뜻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과 삶은 하늘의 뜻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건 다 명부에다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자기 업보를 참여할 일이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데로 가도록 항상 유도해야지 너무 괴로워하면 이게 다시 뺑뺑이 도는 거랑 똑같은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 될 수가 있다고. 영혼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려. 의열하고 당당하게 이겨내야 되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55기 금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에 여성 대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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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여성은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해외 여행조차 못 한다는데요. 네, 네, 네. 우주여행을 논하는 이 시대에 이슬람 세계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너무 몰라요, 사실은. 이슬람 너무 몰라요. 그리고 아랍이란 그런 사회, 아랍이란 그런 그 이른바 말하는 이슬람을 숭상한 나라들이 전 세계 56개국입니다. 줄 잡아서 뭐 17억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한 인구죠. 오히려 기독교 카톨릭 합친 것보다 더 많고 거기다 또 뭐냐면 한 사람이 4명씩 뭔가하니 아내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팽창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불란서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도 지금 이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속도로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아랍을 좀 알아야 돼요. 종교학을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선 아랍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구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아랍이란 땅은 말이죠. 거기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낙타 탈 수 있나? 너무 신체 구조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의 척박한 세계를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 아랍 사람들은 여자를 뭔가하니요 웃기는 거지만 여자를 그저 가축 정도, 자기 재산 정도로 재산의 일부로 그렇게 알았었어요. 아랍 사람들은.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하는 게 옷 입는 거로 알아. 옷 입었다 벗는 거. 풍습 자체가 그랬어요. 꼭 이게 무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세우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아랍의 풍습이 그래요. 너무 척박한 데 살다 보니까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랍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쿠란, 근본 경전이 쿠란이지만 쿠란에도 여자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도 여자들이 구실을 못해요. 그건 지금 계속해서 아랍이 뭐죠? 계속 구라파나 미국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계속 압박당하죠. 팔레스타인이 뭐니. 지금도 IS라고 해서 막 먹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처참하죠? 근데 그게 아랍의 옛날의 전통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여자들이 예를 들어 간통한다?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간통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가 간통을 한다? 그러면 회초리를 100대 때립니다. 남자들은 별로 해당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를 전부 다 재산의 일부로 알았기 때문에 여자도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한 남자가 여자를 몇 명씩 4명 막 이렇게 여자를 취하게 됐냐?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비로운 어떤 정책,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터키 같은 데는 무스타파 케말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터키는 좀 다릅니다만은 호메이니에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전부 다 그게 하나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뭐냐면 워낙이 무하마드 자체가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른바 무하마드 이전엔 다신교였거든요. 무하마드는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일신교였거든요. 다신교와 일신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상대방을 이겨도 거기 뭐죠? 남자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편도 뭐죠? 자기 편도 뭐예요? 또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편도 죽으면 거기에 남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고아가 많이 남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본래 여자를 많이 취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하마드는 그렇죠. 자기가 종교인이고 알라 신을 따르고 이런 판인데 무하마드 자신이 고아였었어요. 무하마드 자신이 고아였었어.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10살 때 엄마가 죽고 그 뭐 숙부한테 컸나 뭐 백부한테 컸나 그래요. 그 어린 시절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고아로서의 생활이 너무나 처참했다니까. 찬밥으로 매일 살았다니. 그러니까 고아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와 엄마를 같이 만들고, 아이와 엄마를. 그래서 고아라는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그 고아를 살린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결국 아이도 살리고 뭐라, 결국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여자도 뭐죠? 살려내야 되잖아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한 남자가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하라고, 그 고아를 전부 다 아들을 삼아야 된다고 그런 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여자는 재산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따숩고 그 다음에 인내와 관용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그것도 뭐냐면 일부 일처제가 우리 불교에서는 맞죠.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다 일찍 죽어요. 모하마드 자신도 몽고하니 50대 초반인가 얼마 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사바 세계의 남녀의 만남과 하늘나라의 남녀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하늘나라나 사바 세계는요, 이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개체가 완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내 남편이 다른 남자면 그게 얼마나 질투심이 불타요. 즉 다시 말하면 애착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진짜 범죄가 일어나죠. 살인 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사랑 자체는 순고하고 아름답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남자 여자 만나면 아이를 만드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 같은 데는요 절대로 우리 같은 둔탁한 액체를 뿜어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를 뿜어내요. 하늘을 홀랄 날아다니까 기성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사왕천 얼마 몇 군데 정도는 남녀의 만남이 있는데, 사바세 같은 남녀 그 만남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건 즐거움이기 때문에 바람 안 봐도 눈으로 바람 안 봐도 되죠. 사랑하는 사람 즐겁잖아요. 꼭 무슨 부둥켜한 거 뭐 동물처럼 그렇게 해야 즐거운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생각만 해도 뭐라 오금이 저려오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연애 걸 때 그렇잖아요. 남편만 생각해도 즐겁고 아내만 생각해도 즐겁고. 하늘나라 사람들의 이 사랑의 양식은요 사바세계하고는 전혀 사랑의 차원 달라요.
하나님과 누구와도 내 남자 내 여자 이런 게 없어요. 전부가 다 그저 만나서 즐거우면 그 다음에 헤어지고. 울다놀, 인간 사주 가운데도 울다놀이라는 세계, 우리는 남선부자라죠. 동불바지에 소구자에 북울다놀, 경전에 나오잖아요. 울다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 인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인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를 낳아도, 우리 공부했잖아. 아이를 낳도 오래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280일 동안인데 그냥 아이를 자연스럽게 일주일 만에 낳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둔탁한 몸이 아니니까. 하늘나라 기성인간 비슷하게, 기성인간과 우리 인간들 어떤 그런 가교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생명과 맞바꾸는 수도 있잖아요. 업 때문에 그래. 하늘나라 기성인간들은요, 화생을 해. 아이를 배로 낳지 않아요. 그냥 그 집에 태어나면, 근데 욕기 하네. 새끼 이렇게 하면 남녀가 없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계는 바라만 봐도 뭐라 즐거우니까 그냥 내 여자 내 남자가 없어. 다 하나야. 다 하나야. 자유분방한.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한 남자가 10여자 싫어하냐. 근데 그렇게 왕궁에 있던 그런 사람이 일찍 다 요절하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점점 고차원적인, 우린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남자와 남자의 우정 같은 것도 정말 남편보다 우리 남편은 나보다 우리 자기 친구들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보살님도 계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호모나 레즈비안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끈끈함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영혼의 문제인데요. 우리 같은 이런 덩어리가 져 있는 존재들은 이게 무슨 일부 다쳐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른바 이슬람이라고 하는 특성,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남자가 많이 죽고 고아가 많이 나오고, 거기다 아랍의 전통적인 어떤 흐름이 여자는 재산으로 알고 겉옷으로 알기 때문에 여자를 너무나 하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슬람처럼 보수적인 사회가 없거든요. 왜냐? 거기는 너무 무서운 것이 일자 한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쿠란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매일 암송을 해요.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전혀 수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저렇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 제가 파키스탄도 가봤잖아요. 근데 전혀 여성들이 시내에 낮에 여자들을 볼 수가 별로 없어요. 집에다 전부 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커먼 눈만 빼끔 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좀 뭔가 이슬람도 좀 변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쿠란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가질 때, 쿠란 하데스 같은 그들이 정말 종교에 대한 어떤 열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